여러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훈련 과정을 수료하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수료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는 일은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전에 수료하셨던 분은 함께 축하해 주면서 예전에 그 훈련 받고 수료할 때 그 감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또한 기대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수료하시는 분들 훈련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셨죠? 배운 그것이 신앙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기술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삶의 기본이 되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진가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받은 훈련은 보통 운동선수가 받는 훈련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의 운동선수가 받아야 할 훈련에는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기초 체력 훈련, 두 번째는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 세 번째는 응용 기술 훈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동선수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첫 번째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운동의 반복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원래 감당해야 될 그 운동과 언뜻 보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미도 없고요. 또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단번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즉 운동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운동 선수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2002년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이 있기 전에 두 나라와 프랑스와 체코와 우리나라 대표 선수와 평가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평가전을 할 때 프랑스와의 첫 번째 평가전에서 우리나라가 몇 대 몇으로 진지 아십니까? 5대 0이라는 스코어로 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똑같이 체코와 평가전을 할 때도 똑같이 5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여론이 들끓었고요. 당시 히딩크의 한국 이름을 5대 0으로 짓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은 그것과 상관없이 소신껏 강도 높은 기초 체력 훈련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바로 결전의 그날을 위해서 소신껏 그 누구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선수들도 믿고 따라 주었고 월드컵 4강이라는 좋은 성적과 축구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그 어느 정치인도 이룰 수 없었던 국민 대통합의 결과를 낳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료하는 모든 훈련은 바로 이 신앙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초 체력이니까 그 훈련 수준이 낮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운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기초 체력 운동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가장 필요한 신앙 훈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런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그 신앙 훈련을 시키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수많은 테스트도 하셨고요.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세워가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첫 번째 1세대 출애굽을 했던 그 첫 번째 세대는 하나둘씩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자손이 광야 노중에서 태어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가르신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본인이 그 40년 동안 처음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출애굽해서 온갖 수모와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그들을 품었던 그 생생한 기억들이 모세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 전체는 약 30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고별로 하는 설교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8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키셨다.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딱 이거입니다. 실제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이 겪은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감독과 그 한 선수단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필요하면요, 전지훈련도 가기도 하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세우고자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그리고 준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은요, 8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광야 땅 전체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건조하고 기온이 높습니다. 대신 반대로 밤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춥습니다.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요, 잘 견딜 수 있겠지만 정말 갓 태어난 아이, 그 중에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인도하셨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햇볕을 가린다 할지라도 이 찝찝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땅 이곳에는요, 햇빛만 가려줘도 어떻습니까?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를 가리워줘서 그들이 시원하게끔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여 주시는데 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따뜻합니다. 적어도 기온차가 최대한으로 적게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광야 땅에서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맹수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을 통하여 맹수들도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고 정갈도 많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기에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너희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너희는 꼭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모세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하라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하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원래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정말 기억하다의 그 참 뜻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다, 잊지 말라, 명심하다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명심이라는 말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기억하라는 그 뜻에는 머리로가 아닌 이 마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담아두어서 기억을 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이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까지도 내 마음에 새기는 기억, 이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 땅에서요 받은 이 훈련이 밑받침이 된다라면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분명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실전으로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예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적이 어떻게 들어올지, 어떻게 드리블을 하면서 올지 우리는 아무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방향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데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제일 필요한 것은 역시 기본 실력, 기본 체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여기 여러 가지 양육반, 제자훈련 예비반, 그리고 전도폭발과 수많은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게 된다 할지라도요, 기본 체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 삼아서 또한 더 좋은 경험으로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으면 문제가 경험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방접종,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도 예방접종을 맞게 되는데요. 예방접종을 맞는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항체가 생겨서 면역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맞는다라고 그 병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걸린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앓다가 금세 나아지고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훈련을 그래도 아까 광야 노중에서도 훈련받고 또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훈련이 끝났을 때입니다. 사람의 몸도 긴장할 때는 괜찮다가 긴장이 풀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곤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환경이 이렇게 다 조성이 되면 알게 모르게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아름다운 이제 좋은 곳에서 먹어서 배도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소유가 번성해져서 혹시라도 이제 조금 이제 몸이 편해진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며 하냐면요, 바로 그 마음의 기억을 하되 그 예전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출애굽할 때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종은 결코 스스로 혼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한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환경들을 통하여 너희를 세워가셨던 것을 너희들을 어떻게끔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우셨던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도 나타나는데요, 바로 우리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는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점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도 이런 테스트를 우리에게 통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 내가 이만큼 잘했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으로 그 정도쯤에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자신감 있게 어떤 일이든지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았던 훈련,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나가면요, 더 나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제는 끄떡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도 더 무거운 바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체력이 강화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루 동안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깨닫게 되었을 때 내일은 더 힘들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날도 또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 결론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련으로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이미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양육반 또 제자훈련 예비반 전도 폭발 이 모든 분들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많은 훈련들을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익히기도 합니다. 또한 모르면 안 되니까 부끄러워서라도 긴장하고 열심히 배우고 익힙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신 거 나 혼자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하고 받은 복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눠주는 귀한 사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배우고 익혔던 모든 그 기술 그리고 훈련의 모든 내용 잊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 그 누군가를 세워오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복을 주셔서 온 제사장 나라가 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이미 수료하시고 또 앞으로 수료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